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기는 14년 전의 경험일 건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근처에서 사역을 했던 때에 경험했던 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랑 같이 이제 성교에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경험은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육체로 갔는지 영으로만 간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정황을 정확히 아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여기서 뭐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아마도 1세기의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따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장소를 셋째 하늘, 즉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이곳을 셋째 하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그가 나를 낙원으로 이끌었는데 여기서 낙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신비 체험까지 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무익하나마라고 시작하잖아요. 1절 보면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최대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뭐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한 말을 들었다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밝히지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말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부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마도 바울의 이런 셋째 하늘의 체험 같은 것이 거짓 사도들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 경험을 부풀려서 이걸로만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절제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아까 얘기했듯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아마도 셋째 하늘의 이야기를 잠깐 꺼냈던 것은 이 경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까 얘기했던 그 14년 전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계시와 연관된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계시들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질병이 오자마자 이건 나에게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일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깨달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3번씩 간구했다는 걸 보면 바울이 질병을 갖고 상당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되짚고 곱씹어보면서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늘 그런 것이죠. 이후에 선교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뤄본다면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은 항상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채 선교 여행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연관해 보면 바울이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고 학자들 중에서는 이거 간질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정신적인 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질병이 굉장히 바울의 삶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3번의 간구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쭉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강함이며 자랑할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잠깐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고침에 대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바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기도를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지영 선생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다 중보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기도에 실패가 있을까? 지금 이것에 보면 이 부분에서 보면 기도에는 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 기도 자체가 바울의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바울의 원한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기도에는 어쩌면 실패한 것은 없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을 나의 관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느냐 관점 보면 그 안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내가 기도하도록 만든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보자면 기도에는 실패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도에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 가운데는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의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바울이 지금
자랑을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죠. 너희의 초점과 너희의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까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랑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나한테 억지로 시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눔으로써 바른 분별을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아가 아빠 뭐 이거 잘해?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하찮은 거라서 굳이 내가 그거를 막 잘하는 것을 나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막 아빠 이거 못하지? 내 친구도 잘하는데 내가 아는 형도 잘하는데 근데 내가 더 잘해요 뻔히. 근데 내가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리 내가 안 끼고 하려고 해도 건아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으로서 이 자랑 논쟁에 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참된 사도인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인데 그 일들을 모든 참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함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또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즉 무보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세를 지지 않은 그러한 차이,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차이를 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 말고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뭐 내가 빌립보 교회 가서는 더 좋은 것을 전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없고 내가 다만 다른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차별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한테는 사례를 받지 않은 이것만이 유일하고 난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 내가 오히려 너희 가운데 공평하지 못하게 사례받지 않은 것을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의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바울이 지금 자랑을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죠. 너희의 초점과 너희의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까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랑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나한테 억지로 시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눔으로써 바른 분별을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아가 아빠 뭐 이거 잘해?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하찮은 거라서 굳이 내가 그거를 막 잘하는 것을 나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막 아빠 이거 못하지? 내 친구도 잘하는데 내가 아는 형도 잘하는데 근데 내가 더 잘해요 뻔히. 근데 내가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리 내가 안 끼고 하려고 해도 건아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으로서 이 자랑 논쟁에 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참된 사도인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인데 그 일들을 모든 참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함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또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즉 무보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세를 지지 않은 그러한 차이,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차이를 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 말고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뭐 내가 빌립보 교회 가서는 더 좋은 것을 전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없고 내가 다만 다른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차별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한테는 사례를 받지 않은 이것만이 유일하고 난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 내가 오히려 너희 가운데 공평하지 못하게 사례받지 않은 것을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분 설명할 것이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이제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BC와 AD라는 기점이니까 그 후 51년경에 처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을 1년 반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이후 고린도 전서를 보냄으로
보냈죠. 그럼에도 고린도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면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전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직접 갑니다. 이게 55년경이었어요. 근데 이 방문이 어떤 방문이 되냐면 고통스러운 방문이 됐어요. 왜냐면 가서 바울이 엄청 모욕을 듣고 왔잖아요. 그 후 디도를 통해서 이제 혹독한 편지, 눈물 편지를 보냈을 때 효과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면서 그 후에 이제 쓰면서 너네가 디도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를 썼다가 내가 이제는 세 번째로 너희한테 갈 거다. 첫 번째는 개척하라고 한 거, 두 번째는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세 번째는 다시 너희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 9장까지 쓸 때는 이 세 번째 방문이 이제는 우리가 관계가 다 풀렸으니까 평화롭게 방문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10장에서 13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짓 사도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번째 방문조차도 고통스러운 방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상황이 좀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방문이 이제 더 이상 그냥 평화로운 방문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너희가 이 나의 서신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거짓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된다면 내가 이번에 너희한테 갈 때는 굉장히 다시 한번 엄격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2장 14절 그 세 번째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바울이 원래 당초에 계획이 원래 맨 처음에 초기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계획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두 번째 방문을 할 때 원래는 마케도니아를 들려서 거기서 연보를 걷고 고린도에 와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안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거치지 않고 바로 갔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깨진 다음에 마케도니아 갔다가 바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연보의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가는 이 목적 자체는 이제 연보가 이 방문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8장 9장의 이야기 먼저 했던 것이죠. 8장 9장의 이 얘기 먼저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방문은 연보의 계획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해가 생기냐 또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물질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난 항상 힘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연보에 동참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무언 어떤 너희가 돈을 빼내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과 주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그러한 오해가 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디도와 한 형제를 언급한 이유는 8장 9장에 보면 그들이 이 연보를 걷는 일에 그 담당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다. 우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한테 신뢰할 것이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네, 바울이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가운데 너희한테 설명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포기하는 게 언제나 가장 쉬운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는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예 관계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편한 방법은 애써 변명하거나 뭐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더 이상 관계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포기하고 관계를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침묵하면 돼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로 돌아선 우리를 순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벗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없지만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손 내미셨고 어쩌면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바울이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다 이 대상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이 세 번째 방문이 두 번째 방문에서 서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번에 갔을 때도 너희가 계속 돌이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안 좋게 마주하게 될까 두렵다. 세 번째 방문은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디도를 통해 보낸 혹독한 편지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가 되었는데 거짓 사도들 때문에 다시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이 편지를 보고 부디 거짓 사도들의 그런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우리가 좀 좋은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